자,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세 가지 중 하나는 아닐까 싶은데 바쁘다, 지친다, 그냥 그런 대로 산다. 이 세 단어 안에 많은 분들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아침에는 정신없이 시작하고 낮에는 수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느라 숨 돌릴 틈도 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저녁이 되면 지쳐버린 몸과 마음으로 오늘 이만하면 잘 버텼지 그렇게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문득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겉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학교도, 일터도, 가정도, 교회도 별탈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적당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쪽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내면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수아 1장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불확실함과 흔들림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가 마주하는 상황이 어땠냐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절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땅을 앞둔 이스라엘, 이 중심에 바로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오래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웠냐면 지도자의 자리가 두려웠고 새로운 시대가 두려웠고 백성의 불안과 불평이 두려웠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여호수아 한 사람만을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도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조용해서 더 힘든 마음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에게조차 감추며 지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길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지금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금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놓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단지 어떠한 새로운 명령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언제 시작됐냐면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때때로 짧은 문장 하나로 인물의 감정과 상황을 다 드러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짧은 구절 안에는 한 시대의 종말과 깊은 상실, 그리고 혼란과 두려움 속에 놓인 한 사람의 내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단순한 리더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기준이 사라지는 충격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선포했고 홍해를 갈랐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했던 하나님의 대언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언제나 그 모세의 뒤를 따랐습니다. 결정은 모세가 했고 방향도 모세가 제시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충직하게 그 뒤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 그 자신이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라. 너는 일어나라,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사람은 예상이 가능한 상황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대비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갑작스럽고 또한 책임이 큰 일 앞에 우리는 더욱더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삶의 어느 순간 속에서 말없이 책임이 주어지고 변화가 시작되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병이 생기고 가정의 중심이 갑자기 흔들리고 직장에서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각지도 못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자리는 믿음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믿음이 깊어야지만 서게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필요했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지치고 눌린 감정들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속 시원하게 응답이 들려오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어떤 날은 그냥 멍하게 하루를 보내는 그런 마음이 반복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족하다고 느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임재와 증거,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듣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은 조용히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 앞에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혼자 견뎌야 할 것 같은 책임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피로, 또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야 하기에 더 외롭고 더 조용히 무너지는 마음들이, 그 무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 자리,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없고 그저 버티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이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에서 출발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말씀은 무너진 마음에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너진 마음에 들려집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들려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면, 내면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더 분명하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들려옵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약속에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어떤 믿음의 행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이 무너졌고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세울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혼내기 위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기 위한 손길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건너야 할, 넘어야 할 요단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요단이 어떤 분에게는 갑작스러운 병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에게는 갑작스럽게 메말라버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과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원합니다. 사실은 환경의 변화를 더 바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이 상황 조금 끝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 감정이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상황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의 동행을 우리에게 주셨고,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뒤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무너진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후에는 백성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말씀이 들릴 때 시선이
하늘을 향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의 영혼을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약해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또렷하게 들려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시고 또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그 약속을 제 마음에 다시 들려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은 무너진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은 한 걸음을 내딛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적인 위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딱 네 글자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준비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움직여요. 바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상황을 다시 분석하거나 백성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삶으로 순종하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정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움직이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준비가 다 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상황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순종을 요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이 멈추지 않고요.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갑니다. 요단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반복됩니다. 우리는 요단이 멈춘 뒤에 건너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 앞에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기에 내딛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기꺼이 건너고는 싶지만 아직 멈춰 보이지 않는 그 물살, 기도하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불안,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무거운 현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말씀은 단지 땅을 주겠다라는 물질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내 불안함을 내려놓고 주의 다스림을 받는 그 자리입니다. 불확실한 내일과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길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크고 확실한 결단이 아니라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의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매일 말씀 앞에 다시 앉는 것, 용기 내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요단을 향해 건너는 내딛는 그 발걸음 한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 위에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될 때 우리는 요단을 건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만 하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려고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하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은 어떤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요청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고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준비하라, 내가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조용히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먼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결단으로, 작은 한 걸음으로, 순종으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기도를 쉬고 있었다면 이제 말씀 앞에 앉는 한 걸음을, 관계를 멀리했던 누군가가 생각이 났다면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한 걸음을, 내 마음 안에 무거운 정서가 계속 쌓이고 있다면 그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 한 걸음을, 바로 그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먼저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약속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도 그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 믿음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걷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